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통한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르트 신조 7조와 8조에서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옛 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밑에 줄, 두 번째 줄에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에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늘 말씀에 보면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 그 계시의 정도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소수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택한 백성들에게만 계시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는 방편이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이렇게 주신 연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특권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특권의식,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그렇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뭐 우월하거나 어떤 더 탁월하거나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성의 빛을 잘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그들을 택하셨고, 복음이 그들 안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열방에게 다 보이라고,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백성이 어떠한가 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제 내버려버리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따랐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통일 왕국을 이뤄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어떠함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던져버리고 복음보다 자신의 가치를 더 사랑함, 그 교만함의 극치를 그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방편을 달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예언하시죠.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될 것들, 확장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예언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다 메시아를 향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래의 일을 맞추는 뭐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 방편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예언인 것이고, 그런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삼위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온 땅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 국한되었던 복음의 계시였으나 신약시대로 와서는 복음이 이제 온 우주적인 것이 된 것이죠. 모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의 시작으로 복음을 온 땅에 편만하게 증거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시발점이 뭐냐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사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간에 함께 임재하신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고,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서 교회의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으로서 교회가 확장되어 갑니다. 그런데 확장되어 가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장될 것을 명하셨지만 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머물고 복음의 어떠함을 자신들만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박해를 가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어버리세요. 죽음에 처해서 이들이 도망치는 거죠. 모든 유대 땅과 또 사마리아 땅으로 또 그리고 이방 땅으로 다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망간 사람들이 도망간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던 것이고 그 주도함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또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성취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될 것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녀들, 이것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확장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대로 당신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당신의 주권의 실현의 측면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신 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이지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라 시대의 그 불교 유적 가운데 보면 십자가 모양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온 경교가 기독교에 변형된 형태입니다. 경교가 신라 시대까지 증거됐다. 이것은 한민족의 탁월성이다.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는 그 교계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가 어떤 탁월하거나 우리가 그럴만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권의 의지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택하신 대로 하나님 복음을 이제 확장케 하셨다라는 거죠. 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계시되었던 것들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된 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것이죠?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죄악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이제 알게 됐으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과 무능과 무지를 경험하여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구원에 대해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신자는 복음이 증거된 그곳에서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해서 된 것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은 자기 안에서 어떤 가치를 찾을 수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과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추하고 더럽고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향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든 신자의 합당한 반응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가치 없음, 또 자신의 무능, 자신의 무지함,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태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게 제가 잘못 전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의 죄악됨이나 우리의 그 어리석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말씀하고 너무 상관없는 인간입니까? 네, 후자죠, 후자. 말씀과 너무 상관이 없는 것이 막 드러나요. 그럼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겸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명하는 게 이제 1차적으로 드러나요. 근데 사실은 신앙고백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 앞에서 겸손의 태도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죄악과 무능과 무지와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합당한 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누구나 다 자신의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드러났다고 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심이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워가는 절차, 과정이 있다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드러남이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신자들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고 이 십자가에는 놀랍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그 행하신 바를 주로 찬양하고 십자가의 도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건 알겠어요.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니까 복음 앞에 이러한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 이거 뭐 다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는데 이상하게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복음 제시를 해보면 어때요? 복음 제시할 때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적으로 이제 복음을 계시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나의 죄악이 드러났군요. 정말 나는 회개해야 될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알겠고요. 당신이나 잘 믿으십시오. 이런 반응 보입니까? 제가 전해본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 다 후자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원우주적으로 복음을 계시하셨는데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으로 초청하심과 분명하게 하나님이 유효하게 부르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자들도 복음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그들이 듣긴 듣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순응하지 않아요.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한 초청이 부르심이 있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효하게 부르시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부르심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초청 앞에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것은 뭡니까? 이제 그들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어떠함,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에 그거에 근거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을 그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의 확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이 유효한 부르심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아래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자녀는 교회 안에 있었고 과거에 뭐 어떤 했기 때문에 그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건 우리 착각이고 우리의 소원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은혜 가운데 있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되지 않는 이상은 그가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신자에게 복음을 선포되었는데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택하심이 있는 자는 복음 앞에 겸손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고 또 오히려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요, 목사라 할지라도 목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제일 많이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복음 앞에 겸손하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드러나요. 본인이 신학적인 지식이 좀 있다고 그래서, 복음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그래서 복음을 남용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도 복음처럼 안 살아요. 그런 부류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복음 안에 있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게 되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신자의 반응인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 안에 방편 안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을 의존적인 마음이 없고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그에게 드러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 부르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분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양을 해나갈 때에 어떤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놓고 우리가 그 이후에 하나님 택하시 않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죠. 또 그에게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는 있죠.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목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선포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항상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원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또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눈빛이나 태도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겸손한 태도가 드러나는 것인가, 이게 설교 현장 가운데 드러나요. 열실히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 위탁해 주신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이런 방식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말을 잘 듣는 자녀와 복음 앞에 반응하는 자녀는 완전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하시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복음의 설교가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주도권 하에서 우리의 목양이 실현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목양이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성경에서는 또 이상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봐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꿈에 환상을 보여줘서 어떻게 해요? 아시아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으로 특정 지역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전달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아까 신약시대에 온 우주적으로 복음이 계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여져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는 복음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개혁주의를 꿈꾸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이래요. 왜 한국 교회는 개혁주의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없을까? 왜 저들은 왜 모를까? 라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으신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부터 서열의문답을 가르치면 뭐라 그러냐면 처음 들어봤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내지 50년 했는데 처음 들어봤다. 하나님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네? 왜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안 하고 흔한 말로 우리 학생들이 물어보는 거야.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것이죠. 불공평한데 이순신 장군님 정도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게는 복음이 가고 어떤 이는 안 간다고 해서 불공평하고 우리가 따질 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조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도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엄격함과 의로움에 대해 경의를 표할 뿐이며 결코 그 심판에 대해 호기심으로 따지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주셔도 그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복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버리신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 운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원래 모든 인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야 될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복음을 통하여서 그를 살리시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의 측면, 감사의 측면으로 봐야지 그게 아니라 형평성 논리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알미니안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알미니안들은 사람의 어떠함을 중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면, 복음이 거기에 선포되면 무조건 구원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선포된 자리에서 다 회심이 일어난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처럼 설명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거기에서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불성시간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요.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우리들한테, 개혁주의한테.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심히 있고 없고 하냐, 원래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인데 너희 잘못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곳에 복음을 막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유한한 우리들이 무한자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뭔가 궁금증을 유발하고 뭔가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해서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일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복음의 가치들을 보내주심,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심, 구원받게 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나의 궁금증에서 출발한 그 질문들, 나의 호기심에서 출발한 것들은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가면 창세기서를 제가 고등부 아이들하고 매주 한 장씩 읽어가면서 계속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50장까지 읽었는데 몇 주 걸렸을까요? 1년 넘게 걸렸습니다. 1년 훨씬 더 걸렸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창조 기사에서 질문 나오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는 단순 그 아이들의 호기심에 대한 질문들을 답해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만 창조했는데 그러면은 그 아들들은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보를 다 그려야 돼요.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됐을까? 아이로 창조됐을까? 성인으로 창조해서 1년 만에 누구를 몇 명을 낳고 계산해보자. 도표를 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30년 지나고 60년 지나면 우리가 상상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태어납니다. 기하급수로 늘어나요.
이거를 다 도표 그려줘가지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느라고 시간을 다 보내는 거죠. 이거는 복음 전개한 게 아니에요. 호기심 채워주는 거죠. 호기심 천국 그냥 놀이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창조과학회에 활동하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합니까? 불가의 영역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사람 호기심 채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의 신비함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유효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유효적으로 드러나게 했을 때 우리 안에 회개와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음을 듣고 나서 말끔하게 정리됐다, 개운했다. 이게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죄악들을 보게 되고 내 안에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생각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예수 믿는데 아주 단순한 방식, 한국 교회가 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하면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누구의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의 의지를 독려하고 사람의 어떠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한국 교회가 해왔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라는 역사적으로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었어요. 찰스 피니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 전한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자 강단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강단으로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당신 구원 받았다 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온 사람한테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지죠. 그래서 네 결단해라. 그럼 구원 받은 거다. 자, 결단한 사람 앞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이거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봤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까지 들어옵니까? 찰스 피니가 해왔던 방식들을 누가 보고 배우냐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똑같이 보고 배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70 몇 년도인가요? 그때 한국에 와가지고 또 집회도 하고 막 그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똑같은 거를 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설교 끝나고 나서 자, 하나님 영접할 분들 다 눈 감으라고 해놓고 기도하면서 영접하시고 손 들으라 그러고 이거 시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구원이 있다. 알미니안식으로 구원을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인식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찾아보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점검하는 식으로 목양한 게 아니라 손들으라 그러고 따라하라고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대학 1학년 때 기억이 나요. 선교단체에 그들은 열심으로 한 거죠. 그들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잠깐 시간을 빌려서 영접 기도를 시켜요. 자,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것 같아요. 안 믿는 애들까지 다 안 나가고 기다려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동아리 모임은 몇 시에 모이고 예배가 어떻습니다. 그때 오세요. 안 가요, 애들. 그 영접기도 했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서 구원의 어떠함, 복음의 어떠함을 활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남용하는 방식으로 해왔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도 복음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가 뼈아프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성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된 거죠. 분명히 성령께서 오셔서 중생케 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의지가 발현되고 의지가 갱신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아닌.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어떠함은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에 진짜 복음을 듣고 나니 내 삶을 점검할 수밖에 없구나. 복음을 듣고 나니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았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내가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내 삶에서 내 살아가는 일상에서 무엇이 있지? 하면서 점검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해서 내가 틀어졌음을 확인했으니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 교정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인 것이지 예배가 종결이고 마무리고 말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하여서 강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정받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이제 뭐 합니까? 교정하려고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생활과 종교 의식과 내 일상의 삶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괴리되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교회 생활과 내 일상의 삶이 하나로 되는 것이 합당한 신자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타락했고 우리의 정서까지도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은 분명히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합당한 반응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구원의 일들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체적인 은총을 모르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광고 있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우리 신학교에서 그 은사님이 뭐 이렇게 했냐면 야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으라고. 왜 성경 덮어놓고 자꾸 설교하냐. 본문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서 한 절 한 절 뜯어내면서 씹고 뜯어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씨름하면서 성경 가지고 씨름하고 설교해야지 덮어놓고 아멘 때리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맨날 그 교수님 했던 이야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라.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왜 성경 한 절 딱 읽어놓고 아예 뭔 말하지도 않으면서 설교하냐 라는 그런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행하심, 계획하심, 또 적용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알아야 돼요. 누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복음대로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쉬운 예로 하나 우리가 뭐 물건을 사면 요즘에 아이폰 11이 나왔는데 사면 어떻습니까? 이거 사가지고 전화하고 문자만 보낼 거면 이거 뭐하러 삽니까? 공짜 폰 써야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떻게 해요? 멋으로 사요. 그 비싼 거를 100만 원 넘는 거를. 그리고 활용도 할 줄 몰라요. 그럼 이거는 쓴 게 아니에요. 잘 쓰라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사면 매뉴얼이 항상 따라와요. 매뉴얼도 부족해서 뭐 열심히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 보면 블로그나 각종 뭐에서 사용 후기 다 읽어봐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쇼핑 싫어해서 안 그러는데 저희 아내는 뭐 물건 하나 사려고 하면 부지런히 막 찾아봐요. 무엇이 좋다더라 뭐 어쩌다더라 찾아봐가지고 좋은 걸 골라요. 그러니까 저랑 물건 사놓으면 수준이 달라요. 제 거 사면 형편이 없습니다. 제가 사놓으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삼위 하나님을 보고 안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의 그 활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모두에게 드러나야 돼요.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또 내가 배움이 적다고 해서 안 드러난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초월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죄인 된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삼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것이죠. 또 그런 방식으로 목양하고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녀가 나하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자녀가 약속함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아이인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는 아이인지를 점검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독려해요. 나하고 관계성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 자녀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기생 라합이 어땠습니까? 이 사람 여리고성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죠? 정탐꾼이 들어오니까 정탐꾼 어떻게 해요?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들어오는 날에 나도 살려주라. 표시를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뭘 알아봤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가 이미 소문으로 듣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앞에 합당한 반응이 늘 보여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배 중에 설교의 시간을 가장 많은 부분으로 할애해 놓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말씀에 훈련받은 자, 그를 사역자로 세워놓고 목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제도를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지 뭔가 사역자 존재 자체가 무슨 영험한다든지 어떤 뭐 영성이 더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유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시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기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점을 늘 경각심을 갖고 점검하시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유기된 자였는가? 라는 것을 아주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피조물인 사람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선하다, 어쩌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내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논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나아가야 될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시기를 하나님께 요청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의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더럽혀진 내 의지를 고치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갱신시키셔서 삼위 하나님께 의존하기를 원하는 의지, 그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내 열심은 내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복음의 어떠함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정말 죄송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하면 제가 부목사 때 이렇게 설교하면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만하랍니다. 이제 성김 그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고 삼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교회 안에서 헌신 봉사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그것을 목적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능한 자들이 돼야 돼요. 그 은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성경은 아니지만 복음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서
복음에 능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삼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그 구함이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